불의하면은 의롭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음행과 우상숭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쫓아냈지만, 그러나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 구원을 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회 자체를, 땅에 있는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쫓아내야만이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건인데, 하나는 송사의 건입니다. 송사의 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도 간에 아주 작은 일로 송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송사가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것을 세상의 재판관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은 성도 간에 사소한 것으로 송사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1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일인데, 사탄의 눈가림 때문에 그냥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금전의 문제를 가졌다. 금전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지금 그런 송사까지 가게 된 것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지적했냐? 왜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서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서게 하느냐? 차라리 성도 앞에서 하라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왜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서고 성도 앞에서, 차라리 성도 앞에서 해결하지, 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 지혜로운 자를 찾으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약간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자가 없느냐. 이 말은 왜 주의 종들도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송사의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바울은 이 성도 간의 이 송사의 문제를 이렇게 말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몇 년 됐죠. 제가 오히려 참 뛰어들어오는 청년 하나를, 어떤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참 경찰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좀 참 애매하더라고요. 참 어떤 작은 문제인데 이게 참 교회법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법이나
이런 거 그러지만 자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교회에서 꼭 이것은 송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때 사랑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또 초신자하고 한번 이렇게 막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있는데 지혜자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지적해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는, 이 말은 꼭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서야 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성도 앞에서 하라는 거죠. 성도 앞에서. 그러면 성도 앞에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죠. 잘잘못을 막 따지겠어요? 서로 그냥 서로 좋은 게 좀 좋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성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물의 특권이 뭐냐면은 성도가 천사도 판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이것은 성도란 역할은 나중에 예수님과 왕노릇할 때 심판관과 같이 서서 그 판단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능력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의 이 판단을 왜 세상 법정 앞에, 세상 재판관 앞에 서게 하느냐.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말은 세상의 문제,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건을 왜 교회 안에서 송사하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세상의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다가 내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 없다. 이게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들 없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것을 재판해달라고 하느냐. 이것 자체를 바울은 불의로 보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않은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덕스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지혜자를 세우라 이러죠. 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면서 반어법을 쓰죠. 이 반어법에서 지혜자가 있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주의 종을 세웠을 것이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좀 법적인 지식 같은 거 아니면 좀 모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문을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지금 이 말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 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막 그걸 가지고 송사의권까지 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쟁 파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벌과의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가지고 그런 부분 가지고 네가 잘난 내가 잘났냐면서 송사의권까지 있으니까 이런 작은 일 가지고 세상도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고 교회 갖고 와서 이거 판단해 주세요 이러지 않는데 왜 우리는 작은 이 일을 가지고 우리끼리 해결할 것을 왜 세상에 가져가서 재판을 해서 교회가 좀 벅스럽지 않게 복음 전하는데 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는 서로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서로 손해를 보라. 양보하라. 용서하라. 이거죠.
조금만 용서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 한마디로 서로 좀 손해를 보라는, 손해를 보는 것이 덕이 되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금전의 문제에서 그거 큰 뭐 수억도 아니고 위에서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어지면 내가 그냥 몇십만 원 한편 헌금했다고 생각하고 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송사 자체가 허물이라는, 완연한 확실한 허물이라는 거, 송사 자체가. 7절 소본의미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 완연한 허물. 이게 완연한 허물은 뭐냐? 송사한 것이 완연한 허물이에요. 아까 송사한 것 자체가 완연한 허물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게 한 것이 허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내가 그냥 속아주자. 속는 것이 낫다. 불이익을 당하는 게,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좀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세크리파이스, 희생을 좀 해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좀 겸손해지고 용서할 줄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내가 들어간다면은 구태여 이 문제를 가지고 송사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 중에 하나다, 의롭지 않은 행위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성령의 열매로, 어떤 모습에서는 자비, 양선, 이거에 속할 수 있겠죠. 자비, 양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이 송사의 문제에서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두 번째는 서로 좀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에 대한 첫 번째고, 두 번째 교회 안의 불의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음행으로 시작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이것도 불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5장에서 다룬 문제죠.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불의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9절로 10절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이제 불의에 대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시작.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계속해서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면서, 음란은, 영적 음란은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지금 7절에 우상 숭배란, 음란,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는 육적 음란이죠. 그리고 탐색, 남색은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죠. 도적, 탐남, 이것은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고 내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서 남의 거에 대해서는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이런 것들. 술 취함, 후욕은 난폭한 행동이에요. 술 취함으로 난폭한 행동. 토색, 내가 좀 가졌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이 권력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다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 의롭지 않은 행위입니다.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 동성연애, 내가 욕심내는 것, 난폭한 행동, 권력의 힘,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좀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신 교회 안의 문제점 속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신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그러면서 이 불의한 행위를 했는 자들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러죠. 계속해서 셋째 줄 시작.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의 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변화되라는 거죠. 변화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불의한 자들, 토색하고 남색하고 뭐 이런, 지금 성경에서 8절 9절에 했더니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변화되라는 거죠. 불의한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죠. 3단계를 보면 내가 처음에 씻는 거죠. 씻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깨끗해지잖아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의롭다 칭의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지금 성도라고 칭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지 않았니? 그리고 네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니? 그리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지 않았니?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의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뿌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더니 두 번째 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씻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되고 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변화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뭡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내 속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니까 불의한 자,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성도. 그러니까 성도란 자체가 씻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의 백성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중한 호칭은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권찰도 성도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의 반열에 서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씻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의 백성, 성도의 온전. 너희들이 진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변화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변화되라. 성도가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야만이,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는 그렇게 되어질. 아직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욕심내가지고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띄워주세요. 마음을 바꿔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불의를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딱 짚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은 변화되라.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불의한 사람이 성도가 되라. 그것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오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분명한 이유는 너희가 너희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몸이라. 그냥 대가를 치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다.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다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는 자는 통제를 받는 거죠.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창기,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리는 사람. 영적 창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해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값으로 대가를 줬어요. 대가.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대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천사를 대동해서 로마 군병, 아니 창조주가 로마 군병 몇 명 그거 해결 못할까요? 그런데도 로마 군병이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 유대 사람들이 그냥 다 보는 듯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그냥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입혔다 수치심, 이 모든 것을 왜 참았겠느냐고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마귀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 내 백성들 건들지 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자는 아까운 사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복종케 해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창조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 그냥 막 굴리면 되겠냐 이거죠. 창기처럼 네 몸을 아무에다 주면 되겠느냐 이 말하면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지체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가 결국은 부활에 동참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피값으로 샀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 가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하는 그냥 단순한 음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토색, 남색, 내가 욕심,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급한 모든 불의를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피하라. 왜? 이것은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몸이다. 그 전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된 몸이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되는 리크레이트 재창조된 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사상을 가져야 돼요. 내 몸은 내 몸대로, 내 몸이 아니라 막 굴려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몸에 자해를 하지 왜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백신을 맞아서 이 건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몸이니까. 왜 운동을 해요? 왜 밥을 먹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취해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건강하게 하려고. 왜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공부하면서 내가 그 지혜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피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은 창조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피하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크게 두 가지, 하나님 보시는 불의는 크게 두 가지 송사의 건이에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에 말하는 여러 가지 불의의 건이에요. 송사의 건에서는 차라리 교회에서, 성도 앞에서 하라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죠. 그리고 손해보라는 거죠. 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하나님 보시는 불의, 두 번째는 교회에 여러 가지 주어지는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뭐 이런 주어진 이런 범죄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 자꾸 음행을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불의, 송사의 건과 포함한 고린도전서 5장에도 6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는 불의,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의의는 한마디로 불의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의를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이제 19절부터 쭉 설명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면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이 은혜 보좌 앞에 나오길 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와라. 왜? 너희들이 이제 불의한 백성이 아니라 내게로 온 백성이 회개하고 내게로 왔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까? 로마서 1장 29절로 그냥 29절과 32절을 읽어보면 불의한 자는 사형 선고가 딱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2절 있습니다. 다 이런 자들이에요. 쭉쭉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불의가 한 가지만 아니라 이런 31절까지 나오죠. 이제 32절 있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사형이라고 말했는데 그 불의한 자들이 많네. 그 말이 그게 맞네. 불의가 뻔히 불인데 우상숭배, 남이 욕심내고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막 성경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33절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이런 것들을 근데 성경은 이거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이
사형을 면한다니까요. 이 사형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성경에 분명히 사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땅의 사형이 아니죠. 지옥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가 불의한 자의 이게 싸움을 할 때 로마서요. 불의한 자가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병기를 들잖아요. 이게 불의한 자가 병기를 들니까 불의의 병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를. 로마서 6장 13절에는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 불의의 병기를 들고 싸우는 순간 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한번 둘째 줄,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너의 지체를 뭘로 하고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불의의 병기는 죄로 드려지고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불이에요. 송사의 건이 있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리고 서로 좀 손해보고 양보하라. 두 번째, 불의의 건, 여러 가지 불이죠. 뭐 음행만 얘기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불의의 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가 볼게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행을 피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되라는 거죠. 변화된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죄로 가던 방향을, 지옥으로 가던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국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 이런 모든 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니까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 왜? 이 불의한 자는 사형이니까 사형당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교회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움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메시지가 이거예요. 두 번째, 불의의 건, 불의를 버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만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